8월 16일 목장 성경 공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방 전도의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사도들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초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에 의해서 사도들의 대열에 끼기 어렸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회는 바울을 주축으로 이방 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후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방대한 지역의 주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행전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그 바울의 목숨을 내건 헌신적인 전도 활동은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네 가지로 나눠보겠는데요. 1절 3절까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결단, 4절에서 5절, 성령께서 키프로스로 보내심, 6절에서 8절, 바보에서의 회방, 9절에서 12절,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증거. 오늘은 본문이 짧기 때문에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퀴즈를 보기로 하죠. 다음 중에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지명은 1번 살라미, 2번 실루기아, 3번 바보, 4번 수리아. 네, 4번 수리아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그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AD 46년경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약 2년간에 걸쳐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안디옥의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과 남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살라미에서 요한 마간을 만나 동행하게 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수도 그 바보에 가서 전도합니다. 바보에서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만나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소경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였습니다. 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에 버가에 도착하고 여기서 요한 마가는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바울을 향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였죠. 또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큰 감동을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바울이 설교하였고 이것이 유대인 사회에 큰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확고한 다짐을 하고 동쪽에 이고니온으로 향하죠.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일행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핍박하자 이를 피해서 더 동쪽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을 행하니까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들어 제사하고자 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죠. 또 유대인들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죠. 또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튿날 더베로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습니다. 이때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오는 길에 전도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깎으로 돌아가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버가에서 전도를 하고 아틸레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에 돌아온 바울은 자신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 1차 여행의 줄거리였습니다. 오늘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서 한 선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3절 교회 영적 주자들의 결단 본문 보죠.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대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수리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도시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한 첫 번째 교회이고, 또한 넓은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그 필요성을 알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들이 파송받기 전에 함께 교사와 지도자도 일했던 사람은 바나바, 사울,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인데, 니게르라는 라틴 이름으로 검은색을 의미하죠.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 출신의 르기오,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갓난아이 때부터 같은 유모젖을 먹고 함께 자란 마나엔, 이런 분들이 그 교사와 지도자로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헤롯 1세의 아들이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삼촌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것이죠. 안디바는 로마 여행 중에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하여 결혼하였고, 이와 같은 불의한 결혼을 지적한 친내원을 죽인 사람이죠. 이들이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합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여행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성령께서 키프로스로 보내심 본문 보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지중해 실루기아는 안디옥 서남쪽 20km 거리에 있는 항구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수리 안디옥을 떠나서 제1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 서남쪽에 있는 구브로, 키프리 섬으로 내려갔던 항구입니다. 당시 구브로에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의 전도 활동은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 상업도시인 살라미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원들과 함께한 요한 로마식 이름은 마가죠.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안디옥으로 왔으며, 또 키프로스 선교를 마치고 보아까지 동행한 이후에 사울 일행과 헤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분쟁의 불씨가 되었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려 했지만은 바울은 이를 거절하고 신라로 데리고 소아시아로, 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 마가 요한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 지난주에 본 거죠. 12장 12절인데 베드로가 헤롯에 잡혀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에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또 초대교회의 중심이 된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 어머니 소유의 집인데 120문도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장소이죠.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믿음의 어머니에서 자랐죠. 또 마가복음은 예수가 체포되는 상황을 전하면서 흰옷을 걸친 젊은이가 따라왔다가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하자 벗은 채 도망친 일이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복음서에는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젊은이가 마가입니다. 6절에서 8절 바보에서 해방 본문 보죠.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에스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르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구브로선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서쪽 해안,
바보에 이르게 되죠. 바보는 구브로 서쪽 해안가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이고 이 섬의 수도이죠. 당시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고 로마의 원론에서 유명한 집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던 것입니다. 로마 귀족인 그 서기오 바울은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인물로서 자연과학의 권위자이고 또 진리의 탐구자였습니다. 이 총독 관저에는 유대인 궁중마술사 바예스, 그 바하주이저스인데 이름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궁중마술사 바예스를 곁에 두고 있었지만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소문을 듣고 두 전도자를 관저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유대인 사회에서 스스로 구원자의 아들로 행세해온 거짓 예언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총독에 전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9절에서 12절 성령님께서 소개하시는 증거 본문 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우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울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도중에 궁중 마술사인 바예스에게 방해를 받지만 이러한 시도 뒤에 그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능력에 힘입어서 이 본문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라고 표현했죠. 마술사를 놀아오면서 담대하게 그를 꾸짖고 또 징계합니다. 저자 누가는 이 순간을 택해서 사울이 바울이라고도 불렸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 후로는 사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요셉 바나바, 마가 요한 같이 헬라어와 로마어로 된 별칭은 갖고 있었던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바예스는 그 이름이 뜻하는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총독은 자기 눈앞에서 바예스가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고 참된 신은 살아계시어 실제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 오랫동안 찾고자 했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이것이 구브로에서의 사건이 로마 고관이 주 예수를 믿게 된 최초의 일이었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동시에 큰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고 또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을 싫어하는 악한 영의 회방과 시험도 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해야 하고 이는 순종하는 준비된 일꾼들을 세우며 한마음이 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군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